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소제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는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소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섞은 뼈대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다 같이요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이 어렵고 또 사실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주신 이유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또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정결함에 대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결 예식, 부정과 정결 이런 것들 얘기해서 좀 어려운 내용이라 사실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조금 읽을만해요. 근데 레위기 딱 걸치는 순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냥 대충 넘기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아무래도 좀 내용이 어렵고 우리 생각으로 좀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제의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우리 문화 안에서도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거 뭐 이거는 왜 올리고 저건 왜 올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지루하고. 사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주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좀 끔찍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죠. 생명불식인 사람을 그냥 살해하고 토막살인하고 막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좀 신기할 정도로 많아요. 뭐 TV랑 인터넷이 발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많거든요. 요새 특히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도 요새 특히나 좀 많은 느낌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좀 이런 말들을 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저런 흉악범죄를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저 사람들한테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은 저 사람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똑같은 고통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나누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 뭐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범죄가 다 용서되고 다 속죄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뭐 저런 범죄자든 뭐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얻으려면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회개라는 게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띡 처리하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건데 일단은 이거를 깔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나눠볼 건데 이것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12장에서 나눴던 말씀은 이제 여성의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왜 남아를 낳으면 며칠을 부정하고 여아를 낳으면 며칠을 부정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정하다 며칠을 낳는 이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4장인데 13장에 이제 피부병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나와요. 근데 이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피부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피부병 그러면 나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나병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나병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모든 피부병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장은. 그래서 이런 피부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이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봐라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13장이에요. 그리고 14장은 그런 피부병이 났던 사람들이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병이라는 게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와 규칙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나병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박테리아성 병이라고 해요. 인류를 수천 년간 괴롭혀온 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기침이나 코의 체액으로 감염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염이 쉬운 건 아니래요. 근데 최소한 접촉에 의한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빈곤 상태일 때 잘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그 고대 시대 사람들이 이 나병이 취약했던 이유가 빈곤 상태, 잘 먹지 못하고 또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때 잘 걸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피부병의 예시를 쭉 들면서 흰 반점이나 붉은 색점이 날 때, 피부가 움푹하게 들어갔을 때, 피부 백선이라는 게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의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증상들 이야기를 해요. 이거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들도 아토피 같은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꼬맹이들, 애기들 아토피 났다고 해서 저거 문둥병이다 해갖고 막 격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상세한 가이드를 13장에 하나하나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상이 됐을 때도 이렇게 상처가 나거든요. 조금씩 아물면서도 나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표를 보면은 13장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냥 대충 보기만 하세요, 그냥. 우리가 이거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추방이라고 있고, 유보 격리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보 격리 그러면 7일 동안 이 사람을 격리해놓고 이 경과를 지켜보는 거예요. 7일이 지났을 때 괜찮아지는지 악화되는지. 이제 누가 봐도 아까 그런 이 앞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나면은 이거는 무조건 확진이다 해갖고 추방한다 그러는데 추방이라는 게 아예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로 사는 구역에서 바깥쪽에 따로 구역을 만들어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들, 나병들이 사는 그 마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격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살도록. 왜냐면 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랑 같이 살다 보면은 부대끼면 이 병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격리하고 여기서 추방이라고 하는데 진 바깥쪽에 두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제사장들이 증상을 보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땐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증상에 따른 대처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너희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증상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보이고 다시 확인하고 정결하냐 부정결하냐를 확인받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전문 지식을 갖고 너는 부정해, 너는 정결해라고 할 거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두가 알아라라고 하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왜 집이나 아니면 가족 행사들이 있어도 어른들이 가족 행사를 진행할 때 알고 있는 규칙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부모가 아니거나 우리 아이들은 그 집안의 행사 안에 있을 때 규칙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안에 있는 규칙들, 어른들이 알고 있는 이 가정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행동 규칙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들 나름대로 너 부정해, 너 정결해라고 딱딱 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거라면은 이런 앞에 표 같은 그 내용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사장들이 결정하면 되니까. 백성들이 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정결하냐 부정하냐에 대한 주권이 제사장들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 가이드를 따라서 정결하다 부정결하다를 나눌 뿐이지 제사장들이 이거를 정결하다 부정결하다라고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정결과 부정함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너희도 알고 있어라라고. 너희도 이걸 따라서 지켜라라고. 성경은 모든 백성이 다 읽도록 기록된 은사예요. 제사장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읊으면서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투명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백성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사장이 상황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정결하다 부정결하다를 판단을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피부병이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하거나 진 밖에 추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건데,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부정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성경 보면은 예수님 시대 보면은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보고 저 죄인들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랑 막 같이 지내니까 어떻게 저 죄인들이랑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저런 큰 병이 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은 죄나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보고 저 죄인들이다,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들의 그 병이 옮거나 또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것도 병은 죽음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왜 성전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런데 병 걸린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파되고 감염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정결과 부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피부병이 호전됐을 때에 대한 말씀 또한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죄다 그러면 너는 죄니까 니는 무조건 추방이라는 데서 끝내야 되는데 병이 나았을 때에 대한 규례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14장이. 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고 병이 나오면 이렇게 하라라는 당연하듯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병이 나았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저 병 걸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부병 환자들이 회복될 때의 일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은 나병 같은 피부병은 그저 병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해서 병에 회복한 사람은
이제 12장에서 아이를 낳고 부정하게 됐다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처럼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정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여인이 출산했을 때랑은 그 제물의 무게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제 순장이나 여건이 안 되면 비둘기,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냥 기본 똑같이 순장이나 여건이 안 되면 비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무조건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양 이상을 드려야 돼요. 여건이 있는 사람은 순양 2마리랑 암양 1마리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순양 1마리 이상을 드려야 돼요. 이 말은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부정한 거에서 정결하게 되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아니지만 이 씻음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21절 말씀을 보면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제 자기가 드릴 때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총 3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병이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원래는 새끼 양 3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1마리만 드려도 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양 1마리, 2마리, 3마리라는 게 결코 싸지 않거든요. 지금도 양고기 엄청 비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양이라는 게 그렇게 싼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도록 하신 데에는 정결하게 되는데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가난한 경우에는 좀 제해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만큼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데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좀 아까 처음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흉악범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병이 걸렸다 낫는데도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해지는데 큰 대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이야 이때처럼 제사를 지내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이게 뭐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이거예요. 예배보다 회개가 먼저다. 예배 드리는데 너희가 마음속에 불편함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이 있는데 그걸 생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배하러 나오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나와라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회개도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인 극악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면은 그 자기가 피해준 그 가정과 그 유가족들한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속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진심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속죄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그 극악범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해쳤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회개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 땅에 지은 죄를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는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죄는 영혼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해주시는 거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속죄를 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해놨고 지금도 우리가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선한 사람으로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도 그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다윗이 왕국 후기에 자기가 왕으로서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계속 쫓겨다녀요. 신하들한테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집안에 피가 흐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깨끗하게 한 번에 씻어주진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의 죄를.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잘못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이제 내가 돌아섰을 때 회개했을 때는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그 사람 돈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벌 안 하세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멀쩡히 살아가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절대 자기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지은 죄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깨끗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하러 세상에서 깨끗이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죄들도 똑같이 갚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보는 거 너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것만 생각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임없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뿐인 회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영혼이 정결하게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정결하게 됐으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인데 영혼은 천국 시민인데 몸은 극악이에요. 몸은 막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죄를 다 짓고 다니면 그게 일치가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영혼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보답해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상법이라는 걸 또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너희가 이 사람한테 이런 피해를 줬을 때는 이만큼 더 갚아주고 이런 피해를 줬을 때는 이렇게 갚아줘라라는 명확한 보상법을 제시를 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확실하게 치러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까 누군가를 죽인 흉악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다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기의 회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게 정상이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다치게 했으면 우리가 마음에 미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해친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그 마음에 더 미안한 마음이 커야 되잖아요. 설령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반성도 없고 죄책감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죄인이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나 우리 죄나 그렇게 다르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악한지 못된 일인지 깨닫고 반성한 사람은 그거를 씻고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해준 사람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애써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죗값을 치르기까지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어야 그게 회개예요. 그런 극악범들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런 죄를 안 지을까? 우리가 짓는 죄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 그리고 누군가 미워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 미워하는 마음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치러야 하는 죄값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이 마음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 거에 대한 죄값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래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값을 치르는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 죄가 무겁든 가볍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 함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그냥 덮어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갚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그 죄를 갚게 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 또한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그게 가볍든 무겁든. 우리가 TV를 보고 저 악한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뭐 구원 받네 어쩌네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확인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지금 이거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하고 또 늘 긴장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